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날 3대 재림 중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징조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징조를 교회 안에서 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징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는 징조 3대 재림 징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3대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전쟁. 이제는 앞에 것 안 쓸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2시간에 거쳐서 말씀드렸어요. 그저 하나의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드렸어요.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여기에서 말씀하죠. 곳곳에 기근과라고 합니다. 곳곳에가 중요합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음. 자, 곳곳에 기근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까지는 기근이 있으면 어떤 기근이었냐면 지역적인 기근이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일었다 하면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지역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근으로 이제는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시면 이 기근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극한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기근이 오면 그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물가 폭등합니다. 식량난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쟁이 일어난 뒤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지금 물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나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잡히냐?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야 세계 3분의 1의 곡물을 감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지금 수출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러시아가 꼭 막고 있죠. 러시아를 제재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곡물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져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환율까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자, 그럼 놀라운 사건이 이제 오전에 지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신다라고 했었죠. 한국을 지키는데 오늘 보고 내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주식 주가가 5.16%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주가면 그 나스닥이라는 건 한국의 삼성전자 모든 전체를 다 해도요, 미국의 애플 주가의 그 모든 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5.16%가 떨어졌는데 CPI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5.16% 폭락해버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이면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걸린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타격을 입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5% 떨어졌는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2%대에서 시작해서 1%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견고하다라는 거고, 둘째는 모든 신흥국들이 지금 달러가 점점 굳고해서 비고 있습니다. 달러가 빈다라는 건 IMF입니다. 달러가 비면 그중에서 인도가 제일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은 얼마 감소했느냐? 이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원래 24%가 있었는데 23%밖에 안 된 거예요. 0.1%밖에 감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지금 견고하게 간다라는 거. 이건 누가 보는 거냐면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계속 지금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가 채무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은, 경제는요, 주가에서 나옵니다. 이 주가 하나 보면 이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오늘 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입니다. 물가도 그만큼이면 괜찮더라. 미국에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더하는데 이제는 미국 금리가 한국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한국의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한국 돈이 있어봐야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의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탈이 나옵니다. 이 재정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웬일로 한국이 이탈이 안 된다? 이건 뭔가 뒤에서 아주 깊은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많이 안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 미래적인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한국 바라보는 사람들은 괜찮게 보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자신 스스로가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은 평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이런 회사입니까? 온 세상을 알리는 회사인데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가 저 미국의 애플 이런 것보다 훨씬 낫냐고요. 한국의 전체 모든 GDP 다 합쳐도 애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에 이렇게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평가로 딱 올라오는 순간이면 경제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참아보면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근이 있는데 곳곳에 기근이 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기근이다. 지역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근이 참 많았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가면 신앙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사람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떠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를 만나서 네 소중한 것 빼앗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지켜야 되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근이 있을 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기근이 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면 누구를 만나냐?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면 내 생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다 해야 돼. 희생을 다 해야 됩니다. 아내가 빼앗기잖아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셔서 사라를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 제대로 봐라 그런가. 사라가 바로에게 당했습니다. 당했어 이거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 믿는 하나님은 지켜줄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이 아니지 거기는. 왜 아니냐? 기근을 만나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지. 그러니까 맞았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을 정확히 또박또박 읽다 보면요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취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취한 대가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양떼를 주고 재물을 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취한 대가. 그래서 거기에 잘 읽어보다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룻기에도 또 한 번 기근이 옵니다. 자, 룻기의 기근 보세요. 똑같은 기근이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의 기근. 하나는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옵니다. 이 룻기는 찾아봅시다. 1장 1절. 이제 오늘 저녁에는 5대 징조를 할 겁니다. 여기는 3대 세상에서 보여주는 징조, 어제까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5대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인자가 문 앞에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쳐버리라,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끝말 하나씩 남았습니다. 99%가 이루어지고 0.1%가 하나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것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데 눈을 닫고 보면 아무리 100독을 해도 200독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라고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백독을 했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열리지도 않아요. 배운 것에 기초해서 거기에 연구를 해야 열리는 겁니다.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에 룻기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있나?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하면 떡집이다. 떡집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착각해요. 야, 교회 불이 났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수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책망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처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는 흉년을 만난 이 엘리멜렉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가정을 데리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저 보세요. 지금 이 모압에 내려갔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압하고 여기에 애굽. 하나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는 모압에 내려갔더라. 모압에 내려간 사람은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는 것 때문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압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버리셨다. 영원히 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버렸어요. 모압은 음란한 땅입니다. 이 모압은 롯의 아내로부터 이제 롯이 구원받아 나왔는데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이 자식들이 모압인 거예요. 이게 모압이고 암몬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가장 음란한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던 거. 바로는 마귀예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버려서 기근이 올 때 똑같죠. 지금 여기도 기근, 여기도 기근. 똑같은 기근에 여기를 다 가버렸습니다. 결과는 뭐냐? 여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가서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건 이제 나오미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두 며느리하고.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 가라 하니까 하나는 지금 울다가 결국 가버렸어요.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왜 남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남은 사람은 뭘 봤냐 하면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봤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걸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모압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모압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내려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기근이 오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잠잠하게 멀리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또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도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리 바꿔줘도 세상의 왕이 그렇게 유혹하고 해도 좋은 거 줘도 나는 내 이름을 지키리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려면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신앙 다 무너져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애굽에 떠나갔던 아브라함이 그럼 빼앗기지 않느냐? 빼앗기지 않으면 성경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만 봐도 그렇죠. 여기는 모압에 갔는데 다 죽었는데 여기는 아내도 빼앗기지 않았다. 손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여기도 떠났고 여기도 떠났는데 왜 여기는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여기는 그럼 하나도 잃지 않겠어요? 그럼 나오미가 그러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왜 근데 우리 남편 아들은 다 죽이고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아내도 손 못 대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공평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 성품 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칩니다. 살해,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걸 알고 그 내용을 딱 보면 빼앗겼다라는 본문이 다 보입니다. 그걸 전제해서 보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들었던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수준이 높으면 높은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데 낮으면 낮은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낮은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래도 됩니다. 그건 낮은 차원. 그러나 높은 차원에 딱 와봐라. 그렇게 됐는가? 그럼 이쪽도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맞으신 이 사람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뺏겼다 하는 것을 보는데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는 뺏긴 장면이 12장에 한 번 나오고 20장에 한 번 나오죠. 20장을 딱 보면 여기서 빼앗겼다는 게 알립니다.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을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의인을 치시려나이까 해서 하나님이 안 쳐버렸어요. 그날 밤에. 근데 바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살해를 취하여라는 것은 아내로 삼았다라는 원어가 있어요. 취하여라는 건 과거입니다. 과거. 이제 취해서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금 줘버린 거예요. 이게 재물을 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빼앗겼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밤새도록 괴롭지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잘 살려고 저 애굽에 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알게 만들었잖아요, 뒤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거 하자면 또 1시간 지나가니까 못해요, 이거는. 다음번에 이 종말론 이게 끝날 때 다음 달에는 아마 그걸 또 이제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어떤 기근이냐? 지역적인 기근이에요. 여기에서만이 있는 게 가나안에만 있는 기근, 애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지. 모압에는 기근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여기로 갔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다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치냐? 내 성소에서부터 치겠다라고 하잖아요. 내 성소에서부터 친다. 교회부터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가지 말아야지 이제. 칠 때. 이때 깨어나야 되는데 멍청한 것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버려. 코로나로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손댄 건데 지금. 그럼 더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갔지 아브라함은 안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이름이 달라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겼어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켜주는 이유. 왜 지켜주셨을까? 아비멜렉에게 들어갔을 때는 아내가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빼앗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여정인가 한번 딱 봐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여정, 신앙이 올라가는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딱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신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때 이제 저 아비멜렉을 만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는 이런 것들 만나도 하나님이 빼앗겨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빼앗기고 저쪽은 빼앗기지 않는데 믿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나아갈 때는 잃게 만들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역적인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41장에 딱 가면 계시록이 나옵니다. 41장은 대환란장인 거예요. 대환란장.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꿈을 여러 번 꾸잖아요. 요셉의 꿈은 마지막 때 일어날 때를 계속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이 이제 나오면서 41장은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창세기 41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나가다 누구 나보고 원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원고 가져가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원고 안에는 없습니다. 오전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없어요. 이 원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고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어놓은 원고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결된 구절들이 왜 나오느냐, 성경 500독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계속. 그저 있으면 모르는데 강단에 서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준비한 건 이게 30분 우리 교회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30분에서 1시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이 좋으면 1시간 가고 반응이 안 좋으면 20분으로 맞춰버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5시간, 6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반응이 좋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해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뻐하는 게 내가 아니고 저기구나 이거 알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안에 저장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난 다음에 나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모릅니다.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나도 하다 보면 다 끝나고 나면 대충은 생각을 다시 하다 보면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역적인 이 기근으로 있다가 창세기 41장에 딱 와보니까 이 대환란을 예표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온 세계적인 기근이 이제 확 나오는데, 자, 41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보세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계시록이죠. 저기 보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다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7해 7년 대환란 아닙니까?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냐면 7년 풍년이 있잖아요. 7년 풍년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7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하는 겁니다. 먹을 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저기는 양식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죠. 양식을 거둬들이는 거, 이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 자, 그래 보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왜 있겠어요? 준비를 했으니까. 애굽에서는 그 계시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시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아는 사람은 이긴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못합니다. 무장하게 만듭니다. 점점 무장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기 나오는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게 대환란입니다. 각국에 모든 세상에 다 기근이 있는데 세상에 야곱이 사는 땅에도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사오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되냐고요?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를 와야 사냐 하면 요셉에게 와야 다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지.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치리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거기 바로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12장의 바로는 마귀를 예표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시냐? 교회에게 준다 이겁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을 지켜라고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요셉이 이 모든 정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권한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와야 산다 이 말은 예수님께 와야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양식이 없을 때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도 뭘 들고 왔어요? 돈 들고 오잖아요. 형제들이랄지언정 돈을 들고 와서 사 먹어라 라고 합니다. 돈을 들고 와서 사 먹다가 결국에 사다 보니까 누구를 샀어요? 요셉을 샀지.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이 찾아온 것 보고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아옵니다. 요셉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다. 창세기에서 저렇게 말씀하죠.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이제 기근이 온 땅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기근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기록해 두세요. 11장 28절,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제 기근이 있는데 디도 장군 때 이 기근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을 보려고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날이 이르는데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이 있음했는데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는데 누구 때문에 보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기근이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오기 시작하면 양식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러죠.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돈으로는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합니다. 저 때 되면 말씀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 다닐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보세요. 통제하니까 나 다니지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런 징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쌓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계시록을 하면서부터 이 날이 오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4년 전에 교회를 샀는데 그때 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곧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 대출 빨리 갚아야 됩니다. 대출 빨리 갚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일체 다른 것 안 하고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나오면, 헌금만 나오면 다 빚 갚는 데 사용했어요. 다 빚 갚고 2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3분의 1을 갚았어요, 빚을. 3분의 1을 갚고 지금 3분의 1이 딱 남으니까 이제는 그다지나 부담이 안 드는데, 그런 기근이 딱 터지고 나니까 3분의 2 성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에 있던 성도들이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써있다시피 KC 침례교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코리아 차이나 이런 뜻인 거예요. 코리아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설쉐려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나오면 우리 교회가 제일 위험하지. 코로나 당사자가 우리 교회 지금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겁나서 떠나지. 가장 피해받은 게 우리 교회였어요. 3분의 2가 떠나고 나니까 재정이 절반으로 팍 줄어듭니다. 이게 앞이 막막하죠, 그때면. 그런데 빚이 없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빚 빨리 갚아야 돼, 빚 빨리 갚아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외쳤던 바가 빚 빨리 갚아야 됩니다. 연초에 심는 건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빚 빨리 갚아야 된다, 교회.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딱 갚아버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지금 터지든 말든 괜찮습니다. 몇 년 가도 괜찮습니다. 빚 거의 다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 어제 전에 혹시 이제 보세요. 진짜로 연결시키는 거,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만 서 있으면 말을 하다가 앞에 일 생길 게 알립니다. 내 육신은 모르는데, 앞일을 알고 내 설교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철야 때 무슨 설교를 할지 나도 모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른다 그랬었죠. 나도 모르겠다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철야 때 강사가 다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지금 했던 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저녁에 온 사람도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뭘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벌써 딱 있잖아. 하나님은 먼저 알지. 너 준비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있다. 점심 때 원장님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얼핏 했는데 내 귀가 안 들렸다 그랬죠. 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야 이거 모르겠어 하나도. 그래서 나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야를 하는구나 하고 이러고 지금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영은 설교하면서 알아듣는 거.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라버렸습니다. 딱 저 위에서 전광판에 뜨는데 성문학이 아니라 정인수 목사님 뜨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설교 속에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 영은 알고 있었다. 미련한 육아 너는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내 영이 잘됨 같이예요. 영이 잘된 같이 내 육이 강건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앞에 생길 일을 하나님이 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에 생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질 거라는 거는 나는 몰랐지만 분명히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 그걸 알아서 계속 갚아야 된다 했는데 정말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빚을 갚아야 돼? 언제까지 이것을 갚아야 돼? 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환란 때 철저히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저기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었죠. 듣지 못합니다. 이제 좀 더 저는 통제해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 유튜브에다 올린 설교가 제재 먹으니까 몇 주간은 설교 올리지도 못하고 실시간 방송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재 먹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제 오는구나. 그럼 보세요. 아무리 전에도 이 방송으로 나가지 못하면 누가 듣겠냐고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마지막에 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징조가 있어도요 점점 잘 먹고 잘 삽니다. 육은 계속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서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나눠줘요 하지도 마라. 얼마 잘 사는가 봐라. 한우집 가봐라. 차들이 줄 서 있다. 수백 대 차들이 줄 서 있고 그렇게 비싼 거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냐고요.
코로나 때 한번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줄을 몇십 미터까지 서 있는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 왜 백화점에는 명품백 사겠다고 그렇게 긴 줄을 서 있어요? 돈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그따위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이런 일을 하냐고. 이게 지금 돈이 없어 가람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징조를 보면서 말씀을 채워야지. 이제 말씀 사모하면서 이번에 설교들은요, 한번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셔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한번 지금 생각나서 그래. 자, 이제 여기에 뭘 적으시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K, C, B, T, V예요. KCB TV라는 게 뭐냐 하면 KC 침례 교회다 이 말인 거예요. 베프티스트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KCB TV 여기에 들어가면 어제부터 했던 설교, 첫날 설교는 올리지 않습니다. 첫날 설교는 아주 기초적인 설교여가지고 올리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 종말론 설교들은 올릴 거예요. 다 편집해서 앞에 거 잘라버리고 뒤에 거 없애버리고, 그래서 딱 요약해가지고 올립니다. 그걸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했던 설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만 들어보면 정말 깊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수준 낮으면 이해 못합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은혜가 배가 되는데 유튜브로 듣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문자가 와 그래, 전화가 와 그래, 시선이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깊이로 못 들어가요. 아무튼 들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내가 원래 깊이가 있으면 얼핏 들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 이 기근이 오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강단에서 이제는 예수님 빠진 설교만 나옵니다. 예수님 빠진 설교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것들로만 포장으로 가득히 채워놔야지 이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 커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5절은 셋째 인을 뗄 때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과 함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인데 둘째 인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셋째 인을 떼시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어요. 이제 저울. 뭘 하는가 보세요. 이 저울이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가지고 밀 한 되를 여기에 측정하는 이 저울인 거예요. 밀 한 되가 얼마나? 1.8kg입니다. 1.8kg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1당인 거예요. 노동자 1당이 지금 밀 한 되를 살 수 있는 이렇게 비싸게 된다라는 겁니다. 밀 한 되를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못 받아도 12만, 15만 원을 지금 받아요. 나가면 일을 하면. 그러면 10만 원만 쳐도 얼마나?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밀 한 되밖에 못 사면, 요따맣게 한 1.8kg밖에 못 사면 그것까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10만 원 가지고 그거밖에 사지 못하고. 그래서 물가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오면 물가는 폭등한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스크가 KF94가 200원 합니다. 일회용은 20원도 안 하는 거 지금.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KF94 3,000원에도 살 곳이 없습니다. 4,000원짜리 인터넷에 줄 서 있는데도 주문을 해도 한 달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200원짜리가 4,000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안 되니까 정부에서 1,500원짜리를 풀었잖아요. 하루에 한 집안에 몇 개씩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 폭등합니다. 그걸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스크를 통해서 물가가 폭등했죠. 에탄올이 폭등하죠. 소독수 같은 거 언제 그렇게 사서 쓸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물가 폭등했어요. 이번에 전쟁 통해 가지고
우리 실물 경제가 폭등합니다. 곡물 가격이 다 올라갔죠. 기름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미국에서는 기름이 없어서 막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고 마트에 가보면 그게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모든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기근이 오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지금도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리 파월 의장이 이 사람이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수요가 많아야 잡히는데 수요는 없거든요.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아무리 금리만 올려봐봐라 잡히는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잡는 것은 공급이 많아져야 이게 잡을 수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공급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계속 기근이 오면 물가가 올라가고 폭등한다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요 뒤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했는데 뒤에 보면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에 요셉에게 가는 사람 보호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두 종류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요 두 종류는 지켜야 돼. 여기는 해침을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켜야 돼. 그러면 감람유와 포도주가 뭘까 이겁니다. 감람유와 포도주. 감람유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주의종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변화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설명 다 하려면 스가랴를 찾아야 돼가지고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람유는 주의종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키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4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라고 하는데 그 7뼈는 주의 사자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붙잡고 있습니다. 주의종들. 그래서 주의종들 잘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주의종들 잘 만나야 이 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거기에 가서 요셉에게 갔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 종에게 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 감람유를 지켜라. 그 다음에 지켜줄 게 있는데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를 설명하려면 또 한참 많이 걸려요 이거. 포도주는 변화된 성도인데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이 포도알은요 계시록 14장 20절 보면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건 포도알, 포도송이 같은 거 이거는 보호갑시다. 자,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계시록 14장 18절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밟아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 이제 익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맞죠? 그럼 거기에 참포도나무에게서 나오는 것은 참포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포도가 나왔더니 성도인 거예요. 지금 포도송이가. 그런데 19절 보면 이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받게 만듭니다. 심판받게 만든다. 왜 심판받을까 이겁니다. 포도송이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며 성도라며 아니 예수님 참포도 나오면 우리는 포도송이 맞잖아요. 이 포도송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저기를 쳐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을까? 창세기 40장을 봐야 나옵니다. 이거는 4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떡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로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감옥에 왔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한 포도나무를 봤다 이거예요. 내가 한 포도나무를 봤는데 가지가 셋이요라고 나옵니다. 가지가 셋이요. 거기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다 보니까 포도가 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포도가 달렸는데 이 포도를 술 맡은 관원장이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 왕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내용을 듣더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새 가지는 사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 가지는 사흘이다. 네가 3일 안에 복직하리라 라고 했어요. 3일 안에 복직하리라. 그러니까 이 꿈이 좋은 꿈이잖아요. 지금 엄청 좋은 꿈이에요. 포도나무를 꿈꿨는데 가지가 셋이고 이 여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렸고 이것을 즙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더니 복직했어요.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해 드립니다. 가지는 사흘이라 라고 했으니까 새 가지는 사흘이다. 사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과 3일과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나무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포도나무 꿈을 꿨는데 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3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 사람이 믿었구나. 여기에서 부활을 믿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포도송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만들었다. 이 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지고 밟아야지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형체를 없애는 게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송이는 형체가 있습니다. 내 육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게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자꾸 밟혀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 포도송이를 밟아버리니까 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다 변화된 것을 누구에게 바쳤냐? 왕에게 바치니까 복직했어요.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우리가 무슨 복직을 하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잃었던 그 왕권을 복직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데 포도송이가 저기에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6절에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게 포도주는 변화된 성도들 그래서 지금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어제부터 첫날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채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픔을 당해서 질병이 와서 어떻게 돼서 안 돼? 감사로 이게 자꾸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지. 변화가 되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해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치지 마. 손대지 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포도주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포도주는 아직 아닙니다.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가 예수님 저 포도나무에서 달렸으면 그 형체를 너의 형체를 버려야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인이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라갈 때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전 세계적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포도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지금 받지만 고기가 물고기 속이니까 그 동전을 빼주지 못하면 그 고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욕심 있고 탐심 있고 이걸 빼줘야 되는데 그걸 빼오지 못하면 이때 포도송이가 하나님이 직접 쳐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저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이 직접 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릴 때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저건 변화시키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늦었어요. 저 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언제 가능하냐? 지금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라고 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을 때, 징조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워서 이제 마지막 이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포도주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변화가 딱 되면 형체가 없으면요. 아무리 칼로 찌르든 뭐 바늘로 찌르든 포도주는 아파 안 합니다. 피가 안 나요. 다 됐어요 이제. 아픈 줄들 몰라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돼서 왕께 드려지니까 복직했다는 3일 만에 복직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게 조금 없어도 감사요. 초월이 되는 겁니다. 기근이 있어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가고 엘리멜렉이 떠나가죠. 그래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때리잖아요. 여기는 남편 때려서 없애버리니까 의지할 것 없어지지 하나. 더 나아가서 두 아들까지 때려 없애버리니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집니다. 의지할 것 없으니까 어디 와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갔을 때 이 포도송이가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밟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맞지 말고 스스로 자기 절로 치는 게 더 아프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쳐봐요. 절로 한번 딱 쳐보세요. 이게 아픈가? 내가 가면서 확 이렇게 치면 아픈가? 누구 치는 게 더 아픈가 보세요. 내 절로 치면 살살 칠 수가 있어요. 어디를 안 아픈 데 대고 살살 칠 수가 있지 남이 때리는 걸 살살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맞자, 내 스스로 빨리 바뀌자, 변하자 이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때릴 때면 더 처참하게 없어져.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10년이나 걸리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기는 이튿날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더라 이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빨라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며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며 기쁨이 있냐? 너희 삶에 기쁨이 있냐 지금?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말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젠 내가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기쁨이 없다. 슬픔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슬픔으로 돌아왔다. 이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너는 나오미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돌아오니까. 왜 맞아서 돌아오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나하고 아주 가까우신 목사님 있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이 손이 잘렸어요 지금. 전기톱에 손이 잘렸는데 이분이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적게 다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다쳤는데 손이 잘렸는데 지금 톱에 손이 잘려서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손이 잘려서 감사했으면 우리는 손 잘리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더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꼭 빼앗기고 나야 깨닫겠냐고요. 사람들은 꼭 그렇습니다. 빼앗기고 나야 그제야만이 깨닫는 거. 이게 미련한 사람들. 빼앗기기 전에 지금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손이 잘려서 10만 원 감사했으면 너는 두 손 들고 얼마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도 잘리지 않았으니까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감사가 없냐. 꼭 잘려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빼앗겨 봐야 되겠고 엘리멜렉처럼 다 죽어봐야 네가 감사하겠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한번 없어지고 맞아보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브라함은 훗날에 이제 보시면 바로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아들을 달라 바치라 하니까 바로 바치잖아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왜 바쳐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근이 이제 있는데 이 기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원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기근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없는 걸 이걸 원고를 줘봐야 갖고 간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헤이 성목사 별거 아니네. 이래버린다니까. 별것 아니네. 이 내용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별것 아니네. 맞지? 별거 아니지. 원고는 별거 아니지. 그러나 원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난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제 셋째 남았는데 지진 이거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진이 있어, 지진.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지진은 플러스 여기에서 태풍과 함께 임합니다. 지진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함께 오는데 태풍보다 큰 게 대풍인 거예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어요? 육지에서 태풍이 불어보면 집이 날아갑니다. 집이 아예 그래서 확 날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태풍이 아니고 대풍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건 태풍이 아닙니다. 대풍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이 통째로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미국의 집들이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거 한번 뉴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그게 대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과 함께 대풍과 태풍 이런 것들이 같이 마지막에 많아집니다. 지진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성경시대도 많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되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지진과 태풍, 기근 이런 것들 천재지변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천재지변이 많아지는데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진 횟수가 이제는 점점 많아집니다. 태풍 보세요. 이번에 갔죠, 하나. 흰남노가 갔는데 며칠 전에 그 태풍이 하나 오다가 지금 중국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는데 중국으로 방향 틀게 만들 지금 또 하나 오고 있답니다. 하나 오고 있는데 이거는 흰남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돌려주시겠지 하고. 이번에 이 태풍도 예전에 그 태풍처럼 조금만 한국에서 속도를 늦춰서 가버렸으면요, 포항, 경주 이쪽 피해가 아닙니다. 2시간 만에 빠져나갔는데 예전에 9시간, 6시간씩 이렇게 멈추고 있었으면 그러면 풍지박산납니다. 완전히 6시간이 이게 여기에서 쓸고 가버린다면 전국을 다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런데 2시간 만에 빠른 속도로 확 나가버리니까 저기만 피해봤잖아요. 물론 너무 아프죠. 거기에 사람들 참 이렇게 많이 아프지만 미안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돌지 않고 이 빨리 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지진이 점점 크게 일어납니다. 태풍이 점점 많아집니다. 태풍은 지금 기상청에서 말씀합니다. 왜 태풍이 이렇게 많아지냐? 결과가 나오는데 해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점점 태풍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수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죽으면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썩잖아요. 썩으면 이 바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 돌려냅니다. 그거 돌려서 썩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확 돌려가지고 이걸 다 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가 산단 말이에요. 바다가 죽어요, 안 그러면. 그런데 해수면 온도는 해년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에 남극하고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다 그러죠. 얼음이 녹는다는 이게 뭡니까? 홍수 때 이것을 다 갈라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음만 녹아도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구 연구하는 학자들이 2050년에 지구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상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2050년에 지구 종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2029년까지 모든 것을 탄소 배출권을 이제는 저기서 많이 제재를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전기차로 바꾼다 이러고 있어요.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모든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차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 일으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태풍이 왜 이렇게 오느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년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후 이상 변화가 지금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점점 많아진다 이거예요. 누구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 돼서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많아지는 것은 기후가 지금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 온 지구를 다 파괴하고 있고 바다를 파괴하고 있고 바닷속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오니까 이 견딜 수가 없네. 다 죽어나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보세요. 막 죽는 거 이제는. 고래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이 안에서 죽는 거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썩으면 그런데도 바다에다 얼마나 오염물들을 또한 퍼넣고 버리고 기름이 유출되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가 어떻게 스스로 생존합니까? 그러니까 태풍을 일으켜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멋있는 게 태풍이 인다고 나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얼마나 견디면 자기 생존 능력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태풍에. 이 바다 것들이 다 살아보려고 지금, 안 그러면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바다가 다 죽어요. 바다가 다 죽어버리면 우리도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바다에서 태풍이 한번 일 때마다 저기는 시원한 거예요. 한번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강하고 다릅니다. 저수지는 고요하게 있죠. 바다는 출렁출렁 거려야 되는데 이 바다 속에 염분이 있잖아요. 이 염분을 통해 가지고 자꾸 소염을 시킵니다. 이 소염을 시켜 돌려야 돼. 요렇게 출렁출렁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큰 파도를 향해 가지고 태풍을 향해 가지고 확 돌려버리잖아요. 확 돌려버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많이 가네 한번 보세요. 오염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태풍이 가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고 있죠, 지금. 가다 보니까 또 붙는다라는 거, 저기서. 또 붙어 이렇게 붙는데, 그게 오염이 많이 되면 점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오염이 많이 되는 곳이면 골수록 거기에 태풍 피해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 태풍 한번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설명드릴게요. 2010년도 칠레 지진 8.8 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9.0 15,894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9.1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은 중국에서 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천성에 72명이 죽었고 공식 통계만 72명이 죽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진인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2017년 가까이 와서 한국은 전까지는요, 10년 전까지는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전한 나라다. 2017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몇 날 며칠 여진 때문에 계속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을 하고 있고 땅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5절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지금 제단의 불을 가지고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니까 우레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여기에 지진, 번개가 나왔죠, 이제. 번개, 이 번개 말을 하니까 지난번에 인도에서 하룻밤 사이에 번개가 1,000회를 넘어쳤는데, 아니구나. 몇 번을 쳤는데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더라고.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요 한 달도 안 지나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설교에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때는 기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쳤던 그 번개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번개 맞아서 벼락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에 한국에서 그날 밤에 번개를 친 겁니다. 계속 번개를 1,000번 넘게 쳤는데 죽은 사람 한 명이 없더라.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비교되냐고요. 똑같은 번개가 저기는 쳤고 여기도 쳤는데 여기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저기는 왜 번개를 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냐고요. 횟수도 똑같이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지구 여기 밀도 대비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인도는 나라가 얼마 큽니까? 10억이 넘다고 해도 나라가 크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번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이 지금 하나하나 눈앞에 오고 있구나. 번개로 인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낸다고 해서 번개를 보낸다. 근데 번개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번개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 근데. 저 외국에서는 번개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이제 쳐보세요. 인도 번개 이렇게만 쳐봐도 뉴스 다 나옵니다. 핸드폰에서. 인도에서 번개를 쳤다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게 봐, 저렇게 참 잘해요, 저 친구가. 우리 저 전도사님 여기서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데 간다니까 내가 막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읽어드릴게요. 인도 북부에서 낭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70여 명이 사망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AP통신과 인도 국영 이제 긍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 프라데시 주와 이렇게 발생하고 49명과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몇 명, 70명이 죽었.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엄청 여기 뒤에 보세요. 뒤에. 요 밑에 보면 인도에서는 시골을 중심으로 해마다 많은 이들이 낭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 4월 이후 인도에서는 750여 명이 낭뢰 사고로 숨졌다고 AP는 낭뢰 예방 운동단체를 인용해서 냈다. 750명이 넘게 죽습니다. 이런 번개 친 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몇 년 사이에. 여기 며칠 지나가지고 한국에서 번개 쳤다고 밤새도록 난리가 났어, 이거. 번쩍 거려가지고. 그날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집에서 잤으면 다 알 건데, 우리 교회는 내가 다 뭐를 치고 자니까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이거. 저도 이거 보이지 않아. 집에서는 이 아파트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 치여서 밤새도록 번쩍 잠 못 잤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번개를 보낸다라서 하나님이 번개를 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진도 함께 보낸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전에는 지진만으로 인해서 사람들 죽는데 지금 보세요. 번개를 통해서 죽는 게 보이잖아요. 번개를 통해 왜 인도가 이렇게 많이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야 돼. 거기까지 설명하면 조금 너무 빗나가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번개로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성 10분의 1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무너집니다.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죽는 사람들이 7천이라고 합니다. 7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죠. 이제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터지는 곳에는 분명 지진이 일어납니다. 핵실험을 해도 지금 주변에서 우리까지 지금 지진 피해가 있는데 핵을 쏴버렸다 그 지역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핵무기 하나만 쏘면 지진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진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스스로 막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기를 통해 가지고 더 지하동굴로 막 파버리고 여기를 쏴버리니까 땅이 진동을 하잖아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오는데 이때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이제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죠. 믿는 사람들인 것 같죠. 믿을 것 같죠. 뒤에 가보면 아닙니다. 놀랐을 뿐이에요. 그저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랐을 뿐이에요. 뒤에 가보면 이 사람들 절대 영광 돌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8절. 16장 18절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얼마나 큰 지진이 오는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점점 큰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기근도 점점 큰 것. 맨 처음 보세요.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점점 크게 옵니다. 이제 사망 피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뭐 돼지열병 시작해서 사람으로까지 이제 오는 이번에 코로나가 이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오고 원숭이 도창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지금 병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이제는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가는 이 질병이 지금 중국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짐승에게 있는 이 병이 사람에게로 감염이 된다. 지금까지는 짐승은 짐승에게 감염되고요. 사람은 사람에게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뛰어넘나드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 병이 사람에게 가고요. 사람에게 있는 이 병이 짐승에게 오고 유럽에서 이번에 나온 통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이 원숭이 두창 걸렸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원숭이 두창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사람에게 있는 전염병이 저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뭘 통해 봐야 되는 마지막에 타락의 세계를 보면서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을 날 때 타락한 곳에 하나님이 더 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핵개발은 지금 계속하고 있죠. 북한이 이번에 핵개발 이제는 완성 단계에 다 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건드리기만 해봐라. 핵을 쏜다. 이렇게 나와버려 끝났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그 핵실험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핵실험이 될 겁니다. 엄청난 이런 진동이 올 거죠. 그럼 우리가 피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지진이 점점 커진다. 태풍이 점점 많아지고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지금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징조. 이거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는 똑같이 옵니다. 기근이 있으면 피해는 똑같이 옵니다. 지진 피해가 똑같습니다. 이건 피해갈 자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징조를 보여주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징조를 준다라고 나옵니다. 놀라워요. 징조. 그래서 징조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징조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그 징조에 대해서 있는데 내가 몇 절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번 징조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가능해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징조인데 그게 징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 사전에서 징조 한번 쳐보세요. 징조만 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단어들이. 거기에서 예레미야서 하나 딱 뽑아서 보시면 나와요. 하도 이거 몇 달 전에 한 내용이어가지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됐어요. 왔어요. 맞아요. 저기 자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자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징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고 우리를 깨어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근이 있으면 벌벌 떨고 있어요.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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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지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조는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나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3절로 한번 넘겨봐요. 3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다 세상 것들은 저런 것들 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든 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친다고 날마다 자꾸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징조는 이방 사람들 위해서 준다고요.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다 했습니까? 예수님 없는 데서 두려움이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징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포도주 해치지 마, 감람이 해치지 마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못 믿냐고요.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짓말이냐고. 그러니까 믿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지키신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그거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의 두려움을 한 번, 두 번 몰아내는 연습을 해봐야지. 한 번에 최정예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다고. 좋은 군사로 훈련받자면 총도 한 방에 잘 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쏴봐야지. 두려움을 몰아내보고요. 말씀 안에서 또 한번 확신해보고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최정예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딱 올 때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와봐라! 괜찮다. 총을 쏴봐라!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 저녁에 설교를 못해요. 이렇게 다 빼고 나면. 그래서 이번 주간은 웬일로 몸이 피곤하다 그래요. 자꾸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리지? 라고 하고 밥 먹으면서 어때 졸고 있어 지금.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네가 지난달보다 왠가 정신 나갔다 지금. 뭔가 모르게 너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 몸이 흥분되면요 이게 지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다음 시간이 오기가 무서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다 보면 이게 지치는 줄 몰라요.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니까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데 잘 듣는 사람들 보면 같이 미쳐간다 이거예요. 나만 미치는 게 아니고 미쳐가는 사람들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사람들 많아져야 하는 게 신나고 하나님도 신난 거예요. 천군 천사 여기에 둘러서가지고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지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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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헌금 빨리 합시다. 헌금하고 이제 헌금하고 빨리 마칩시다. 헌금도 이렇게 재미나게 해야지. 왜 헌금하자고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겠냐고요. 그래 나는 헌금하자는 소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할 시간입니다. 헌금하자 그럽니다. 아니 말씀 실컷 들었으면 헌금해야지. 할 게 뭐 있냐고요.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괜히 돈 없는데 권사님 돈 좀 빌려 이러지 말고요. 그러지는 말아요. 돈 빌려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다음번에 주실 거잖아요. 너 오늘 없어서 못한 마음 내가 알아. 분명히 또 빌리려고 했지. 내가 알아. 이번에 줄게 아예 가서. 하나님이 통으로 다 줘버리면 다음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떳떳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되고 얼마나 살기 편해요. 옆 사람만 안 보면 편해. 자꾸 옆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은 얼마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나 혼자만 앉아있다고 하면요 아주 편한 거예요. 누구도 없으면 한 사람만 딱 볼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만 딱 보면 돼요. 딱 나를 보면서 없어 이거. 그럼 헌금 시간 생략. 없다는데 뭔 헌금해요. 없다는데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생략하지. 그런데 옆 사람이 문제, 옆 사람이 다 하는데 저렇게 바구니 들고 돌고 있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눈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자니 불편하고 감고 있자니 창피하고 다 보고 있는데 이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그걸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창피한 얼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앉아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헌금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나오지도 않으려고 손해다. 너는 벌써 두 가지를 손해본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손해봤고요. 너의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자신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창피한 거 내려놓는 거. 그렇다고 못하면서도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 없는데 뭐 됐어. 너무 당당한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안 됩니다. 없으면 겸손하게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은 해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안에 겸손함을 갖춰야 되고 주님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난 이번 주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와도 못해, 이거. 주야, 감사해요.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증거이오니 성령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예물을 위해서 보급입니다.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